시글락으로의 이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이유가 있죠. 전세 사는 사람은 이제 만기가 다 되어서 이제 계약이 해지되어서 다른 데로 이사해야 된다든지, 또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주변 생활 공간에 좀 더 나은 형편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사하는 문제는 좀 더 큰 문제가 이제 이민하는 경우죠.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시월드가 너무 싫어서 이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다. 어떤 공산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로 망명을 한다. 망명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사를 했든지 또는 망명을 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적응할 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 문화적인 차이들 때문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지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제 자기 학교가 있다가 또 다른 학교에 전학을 해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 적응하는 문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과연 이사나 이민이나 또는 망명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난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더 나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글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는 이야기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장 1, 2절에도 소개되어 있고 29장 전체와 30장 전체에 걸쳐서 시글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는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상당히 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시글락으로 망명하는 것이죠.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주를 했는가? 그 동기는 사울이 계속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지경에 있으면 여전히 사울이 기세등등하여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다면 사울이 아무리 찾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단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글락으로 이주를, 시글락은 아니죠. 사실 가드로 이주를 하기로,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 수하에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고, 또 그 600명뿐만 아니라 그 600명이 전부 다 가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것이면 참아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자기와 관계된, 자기 때문에 거의 1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늘 그 생산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다급한 생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지도자의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솔까지 다 생각을 해서 다윗은 도저히 이제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가드 왕 마오고의 아들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블레셋은 5개 연합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드가 있는데 이전에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혼자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위협적인 굉장히 인물로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망명을 아기스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이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당신의 통치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득이 되겠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한 사람과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장수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되고 자기들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봤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만약 그런 일들이 뭐 있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어떤 본심을 숨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한 성읍을 달라 했는데 마침 시글락이라고 하는 즉 남쪽 유다와 가까운 시글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눈길에서 벗어나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기서 16개월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기대 또 다윗의 모든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안정적인 정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동항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포기를 한 것이죠. 아예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 간의 전쟁이라서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색을 포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다윗이 결정한 일, 또 다윗의 모든 일행들이 지금 정착한 것들이 순탄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이제 끝나서 너무나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면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나쁘다, 잘못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 속에 항상 그의 삶 속에 따라다녔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지시하실까?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묻고 다윗이 실행하든지 아니면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든지 했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1절에도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자기 생각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지금 자기의 삶에 있어서 결정을 내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이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섰다 하는 것입니다. 옆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한번 묻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옆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약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사울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현실을 고려하여 자기 생각에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늘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늘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아예 물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것도 참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을 항상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물론 뭐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중요하죠.
이상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 국적을 갖고 한국 사람이죠. 한국 목사님이신데 북한 쪽의 그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과 중국 인근에 있으면서 어떤 한 노인이 자기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셔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70대의 노인이신데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있고 젊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 노인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잠깐만 목사님 계시라고 제가 하나님께 잠깐 여쭤보고 오겠다고 가더니 한 10분 있다가 오셨어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있으라. 북한을 떠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매 맞고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죽고 이래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더니 하나님 매 맞아야 됩니까? 매 맞아라. 그럼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조롱을 당해라. 죽어야 됩니까? 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 잘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인사를 했어요. 그냥 평범한 인사를 하니까 왜 그렇게 인사하시냐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했대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지나서 다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그 똑같은 택시 기사를 탄 거예요. 택시 기사가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냐? 예, 기억합니다. 막 우시더래요.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만났던 그 노인네 한 6명은 그냥 머리가 터져서 바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상황과 모든 것이 열려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또는 좋은 환경,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탄해 보이고 다윗의 결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식솔들, 가솔들, 또 부하들이 엄청난 그 현실적인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8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거기서 잘 생활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녀를 하나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대신 소나 낙이나 낙타나 의복이나 이런 것은 약탈해서 그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이제 당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아기스가 질문하면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공통되는 말이 네겝이죠. 네겝이라고 하는 네겝. 네겝은 이집트 위에 이스라엘 밑에 남방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네겝은 유다 말미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저기 이제 시글락인데 그 밑에 지역에 좀 더 밑에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네겝 남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쳤냐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암말렉 사람,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을 공격을 해놓고 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할 때는 이 네겝 지역, 그러니까 유다의 네겝과 여라무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 즉 유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떤 확신을 얻게 되냐면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에 대한 더욱더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된 거죠. 왜? 다윗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야, 진짜 몸만 블레셋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삶이구나. 우리의 적대 세력을 공격하니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참 훌륭한 장수가 내 부하가 되고 그 밑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시글락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살림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경제 생활은 점점 안정이 되고 가족들도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실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쭉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1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 들킬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살아가지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다윗의 모든 그 거짓됨이 들통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서 생활하는 이중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때를 보내고 겉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시절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 생활의 열악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 안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에 가득했습니다. 수금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은 가난했지만 또 생활은 굉장히 도망다니는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었지만 영혼은 늘 하늘의 창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에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반대이죠. 거짓 생활을 통하여서 혹시나 이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자기의 본심을 알까 싶은 두려운 마음속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안락과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생활, 겉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게 된 것이죠. 그 시글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시편이 없습니다. 사울을 도망하여 굴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엄청난 수렁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시가 많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과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정말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으로는 너무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바닥인 그런 상태이죠. 우리는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전자, 후자. 우리는 둘 다 싫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러면 좋겠죠.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굳이 두 가지 중에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각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순수했던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과 모든 자기의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경과할수록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엔 내가 손해가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정말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소위 뭐 교회를 위하여 이런 어떤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이제 중년이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되면 어느새 나는 기성세대가 되어서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험적인 삶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물론 이 시글락에서의 이주와 생활에 대하여 뭐 야단치거나 잘못되었다 막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나타고 막 어떤 것이 없지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안정되어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막 이런 것을 막 우리가 막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삶을 붙잡고 거기에 연연해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생사가 그냥 달려있는 그런 삶을 극단적으로 사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삶,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북한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남한에 있는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죠. 우린 주로 이제 뭐 기도의 제목이나 간구의 내용이 내 생활이잖아요, 생활. 내 자식들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노인네가 이야기했던 나는 정말 목청껏 한번 주님을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그 노인이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갖는 유일한 소원이죠. 그 소원마저도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소원도 못 이루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주어진 삶을 안일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교회 안에서 이 격려와 위로와 정서적인 그것에 대한 어떤 충족을 통한 뭐 행복을 느끼고 자꾸 이렇게만 기독교 신앙이 간다면 모든 그 기독교의 내용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이렇게 한다면 이러면 너무 그냥 그 설탕 신앙과 같이 그냥 우리의 뼈를 그냥 설탕물 마셔버리듯이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언제나 최상의 삶입니다. 최상의 삶.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선물을 주시되 최상의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한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옆에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럼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소위 물건처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최고로 좋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또 내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생활이 유지되고 이런 삶을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로 보람된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삶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삶은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속하는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기도할 필요성이 없는 생활들이 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복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상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최선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과 최선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차선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이중적인 생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차선을 선택하고 이중생활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하여 그것을 맡기시면서 최선의 삶을 주시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최선을 약속하시고. 그럼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차선을 선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될 생활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최상이요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안정된 삶보다는 영적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도 최상을 주시죠. 결핍이 있다든지 구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고 무음하신 분을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씻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피를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람의 깊은 본질을 다 고칠 수 있을 만큼 능력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최고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늘 차선을 선택하면서 살죠. 이중적인 생활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겉으로는 뭐 책망할 것이나 겉으로는 지적할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결정하고 그의 부하들이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 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엄청난 정말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최상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늘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최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하며 생활하는 영적인 순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을 주시고자 하실 때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